1990년대 중반 어느 라디오 방송에서 전화로 가요 신청곡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건 실화입니다. 어떤 청취자가 전화했습니다. DJ가 말합니다. 먼저 신청곡을 말해주세요. 청취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닭고기 아줌마 신청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생방송 중 DJ와 PD는 열심히 닭고기 아줌마라는 제목의 노래를 찾았습니다. 요즘같이 인터넷이 발달한 때라면 굳이 방송국에 전화하지 않아도 요즘 누구나 듣고 싶은 노래를 들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듣고 싶어하는 곡이 무엇인지 잘 모를지라도 어렴풋이만 알아도 검색하면 그 곡이 무엇인지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90년대 중반 그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신청자도 제대로 몰랐고 라디오 DJ마저도 그런 곡이 있나 얼떨떨 했었습니다. 이 청취자가 신청한 곡은 가수 성진우씨가 부른 포기하지마 라는 곡이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포기하지마 또 다른 모습에 이렇게 하는 노래입니다. 굉장히 신나는 노래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너만은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라는 내용의 가사입니다. 청취자는 다 포기하지마를 닭고기 아줌마로 들었던 것입니다. 닭고기 아줌마가 한참 불려질 그때쯤 90년대 중반 저는 강원도 인제 원통에서 군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대에서 조금 떨어진 민가에 방 하나 얻어서 자취하고 있었습니다. 나무로 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조그만 부엌이 있고 그 부엌과 딸린 방이 하나 있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겨울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녁에 눈 내리는 것을 보고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희 아침인 우유 한 잔 마시고 씻고 출근하려고 하는데 무슨 일인지 현관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눈이 많이 온 것을 처음 봤습니다. 그날 밤 그곳에 1300mm의 눈이 왔습니다. 1m 30cm 눈이 왔었습니다. 문이 안 열리는 이유가 눈이 그 현관문에 완전히 쌓여서 문이 안 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대를 향해서 헤엄치면서 출근하는데 조금 가니까 저희 부대 병사 3명이 사고로 부대부터 우리 자취방 있는 데까지 길을 만들면서 3명이 막 오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조금 빨리 출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출근한 그날 오후에 인접 부대에서 일어난 재미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보통 부대에서 눈, 비가 많이 오거나 태풍이 오거나 할 때 부대 간부들이 퇴근하지 않고 영내 대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접대대 작전과장, 대대 작전과장은 소령입니다. 인접대대 작전과장이 있었습니다. 폭설 예보를 듣고 눈 오는 밤에 부대로 들어갔습니다. 제법 눈이 쌓였기 때문에 운전병 부르지 않고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평소 관사에서 부대까지 걸어서 15분 거리이기 때문에 갈만한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작전과장님 저녁 10시에 부대로 출발했는데 부대로 도착한 시간은 이미 눈이 올 만큼 온 다음날 새벽 5시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때 우리는 웃으면서 이야기했지만 당사자가 느꼈던 위기감은 말 안 해도 알만합니다. 평소 15분이면 가는 길이지만 눈 많이 쌓인 그 길은 매우 먼 길입니다. 홀로 밤에 어느 곳이 길인지 어느 곳이 도랑인지 분간 안 가는 하얀 눈밭을 휴대전화도 없이, 그때는 휴대전화 가진 군인 한 분도 없었습니다. 휴대전화도 없이 공중전화도 없는 길을 무전기도 무전병도 없이 그렇게 밤새도록 가는 그 길, 오도 가도 못하는 그 길, 분명 그분은 생명의 위험까지 느끼면서 그렇게 부대로 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약간의 위협적 요소가 있는 상황이 되면 매일매일 출퇴근하는 간부들도 영내 대기해야 하는 곳이 군대입니다. 부대 간부가 부대 안에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엄청난 힘이고 엄청난 능력이고 엄청난 재산입니다. 빨리 판단해서 빨리 조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996년 9월 강릉에 잠수함으로 무장 공비들이 침투했을 때 일입니다. 우리 부대 작전지역 인근으로
생존한 마지막 공비 2명이 탈출했었습니다. 당시 저를 포함한 모든 군인들이 약 2개월간 영내에서 대기했습니다. 영내 대기하면서 명령에 따라 출동하고 명령에 따라 수색도 매복도 나갔었습니다. 그런 비상시에는 모든 군인들이 무장한 상태로 생활합니다. 얼굴은 항상 위장된 상태로 얼굴 위장을 다 합니다. 그리고 항상 긴장해야 합니다. 전투화 벗을 일이 거의 없습니다. 5분 대기 전은 잠잘 때도 전투화 신고 잡니다. 마음대로 씻기도 어렵습니다. 계획된 휴가일지라도 모든 휴가는 포기해야만 합니다. 일반적인 훈련은 2-3주면 종료가 되지만 비상 상황에는 상황이 끝날 때까지 그런 상태로 지내야만 합니다. 군인에게 가장 힘든 때가 아마 그럴 때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불편하고 긴장되고 힘들지만 지치지만 그것이 안전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영내되기 마다하지 않고 상황이 끝날 때까지 해야 하는 것이 군인이고 그리고 비상사태에 대해 조치입니다. 누구에게나 위기의 때는 있습니다. 성도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사람,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위기 상황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어려운 일이 있는 것은 그가 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일지라도 모든 사람에게 위기 상황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합니까? 매일매일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열심히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까요? 기도해야 한다면 무엇을 기도해야 하나요? 이 위기 상황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면 되나요? 어떻게 보면 지금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가 위기의 때인지 모릅니다. 나라의 정치, 경제적 상황이, 윤리적, 도덕적 상황이 위기의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여기 계신 여러분 현재가 위기의 때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가정 경제가 무너지고 몸의 건강이 무너지고 주변 환경과 여건이 점점 꼬여만 간다면 지금이 위기의 때가 맞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 위기의 때인지 모릅니다. 아니, 위기의 때가 맞습니다.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고 성도는 성도답지 못하고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에는 60세 이상의 노년층이 50%에 육박합니다. 주일학교 학생부는 텅텅 비어만 갑니다. 갈 길 잃은 목회자는 넘쳐가고 그나마 길 안에 있는 목회자도 방향을 잡지 못합니다. 교회는 비조로 은행에 넘어가고 이단 교회가 정통 교회를 매수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때입니다. 교회 안에는 성도들끼리 편을 갈라서 싸우고 법정에는 성도 간, 목회자와 성도 간, 목회자와 목회자 간 소송이 넘쳐난 때입니다. 일반 성도, 목회자 할 것 없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여념이 없는 때입니다. 어쩌면 다 포기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신앙도, 가정도, 나라도 포기하는 사람이 속출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안타까워서 누가 옆에서 다 포기하지 마 이렇게 말하면 그냥 닭고기 아줌마로 듣고 흘려버리고 맙니다. 그것이 포기하지 마 라는 말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위기이지만 위기인 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과 우리 사업, 우리 나라의 현실인지도 모릅니다. 현실인지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현실입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가 처한 위기 상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느헤미야라는 개인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을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아주 일부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당시 패권국 페르시아
궁궐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1장 11절 뒷부분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왕실에서 근무하는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왕에게 들어가는 음식을 확인하고 체크하는 관리였습니다. 왕의 직원거리에 있는 직책이기 때문에 높은 위치에 있는 중요한 관리였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 혹은 대통령 비서실에 있는 이사관 정도 직책이었습니다. 1장 2절에서 4절을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청와대에서 중요 업무를 하고 있는 어느 날 우연히 고향 사람을 만납니다. 고향 사람으로부터 고향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고 성문은 불탔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이야기가 너무도 마음 아파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 날 슬퍼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제 2장을 눈으로 보십시오. 2장 전체를 눈으로 쭉 읽으시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느헤미야의 수심 띤 얼굴을 바사국 페르시아의 황제가 알아봅니다. 술관원 얼굴에 수심이 있다는 그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어쩌면 반역과 관계되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술관원이 얼굴에 수심이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평소에 느헤미야는 왕의 신임을 받았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수심이 오히려 왕의 관심이 됩니다. 왕의 관심으로 물신양면 지원 지시를 받으며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성을 재건축하기 위해 많은 것을 안고 많은 것을 자재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2장 12절 이하를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가 성벽을 둘러보는 장면입니다. 성벽이 많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음을 직접 눈으로 확인합니다. 이것은 지금 느헤미야 약 140년 전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 파괴되고 불에 탄 흔적입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성벽 재건축 공사를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2장 17절 보십시오. 성벽 공사가 중요한 이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이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감행합니다. 그러기에 예루살렘 성벽 공사는 상징적 의미가 큰 공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예와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2장 18절 보십시오. 성벽 공사를 그래서 선한 일이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한 일을 도우시리라 확신합니다. 이제 3장으로 갑니다. 3장의 내용은 느헤미야가 공사를 구간별로 나누고 40여 명의 구간별 공사 책임자를 임명해서 공사를 전개해 나가는 장면, 보수공사,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4장입니다. 1절에 산발랏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4절에 도비야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7절에 산발랏, 도비야 외에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 아스돗 사람들이 나옵니다. 산발랏, 도비야를 중심으로 하는 이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 11절 원수, 15절 대적으로 언급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느헤미야 주도의 성벽 재건 공사를 방해합니다. 1절에서 3절 보십시오. 4장 1절에서 3절. 조롱하며 빈정대고 비웃습니다. 저놈들 뭐하는 짓이야. 대충 하는 것이 하루 만에 공사 끝내려고 하네. 아유 놀고들 있네. 불에 탄 돌을 다시 끄집어내서 뭐 하려나. 웃기네 웃겨. 여우가 올라가도 와르르 무너지겠네. 이렇게 조롱하면서 비웃습니다. 1절과 7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조롱과 빈정대고 있지만 이 조롱과 빈정됨 속에는 큰 분노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분노하는 것인가요? 무너진 성을 다시 쌓겠다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인데 이 사람들이 왜 분노하고 방해하는 것인가요? 산발랏, 도비야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들이 분노할 이유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이들이 심히 분노했었다는 것 그것까지만 알고 진도를 계속 나가겠습니다. 4절 5절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이들의 조롱과 빈정됨에 대해서 직접적 반응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십시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 상황을 자기가 직접 나서서 해결하겠지만 그것 이전에 하나님의 손에 먼저 맡기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하는 것 하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성벽 공사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한 일이고 방해꾼들의 방해는 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하는 일은 선한 일이고 방해꾼의 방해는 악한 일입니다. 6절 보십시오. 방해에도 불구하고 조롱과 멸시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한 마음으로 열심히 진행되어서 끊어진 성벽들을 다 연결시켰고 성벽의 50% 높이까지 공사를 진행시켰습니다. 10층 아파트 공사를 하는데 토목공사 끝내고 아파트 5층까지 골조를 완성한 상태입니다. 공정률 약 70% 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대적들의 방해는 아까는 조롱과 빈정됨이었지만 이제는 조롱과 빈정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적들의 방해로 인해 느헤미야의 선한 사역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한 일인데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방해가 있고 왜 위기가 있는 것입니까? 어쨌든 심각한 위기가 닥칩니다. 8절 보십시오. 8절. 이 공사를 반대하는 모든 대적들이 동맹해서 공사 현장을 공격하기로 결정합니다. 9절입니다. 그 정보를 접한 느헤미야가 힘을 합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따로 보초를 세워서 24시간 교대하며 경계 근무토록 합니다. 기도만 하지 않고 그 기도에 걸맞게 행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젠 그 여파가 내부에까지 미칩니다. 10절입니다. 내부에서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이런 불만입니다. 아이고 할 일은 태산인데 일할 만한 사람을 보초로 다 빼가버리네. 일할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집 나르는 사람은 지쳐서 힘이 다 빠져버렸네. 이거 일 다 마치겠나? 아무래도 못 끝낼 것 같다. 그냥 이쯤에서 접는 것이 맞지 않느냐? 어제 축구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축구 보다가 보면 전반 시작 10분 정도 되었을 때 한 골 먹으면 아유 졌다 그러면서 들어가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상태가 그런 상태입니다. 약간의 불만이 터져 나오면서 이거 되겠나? 이제 그만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우리는 자주 듣지 않습니까? 위기 때 현장에서 맨 처음 내부에서 나오는 반응들이 이런 반응들입니다. 위기가 내부로 확산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위기의 끝은 아닙니다. 11절, 12절 보십시오. 대적들이 심리전을 펼칩니다. 그렇지만 이유, 근거가 있고 실제로 그렇게 감행할 가능성이 있는 심리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기습해서 공사하는 사람들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위협합니다. 그것도 끝이 아닙니다. 이제는 공사를 하고 있는 작업자의 가족에게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적들이 자기 주변에 사는 유다인 가족들을 위협합니다. 위협을 느낀 가족들이 수십 차례 작업 현장에 와서 자기 가족들, 작업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위협하는 저 사람들 때문에 못 살겠소. 당신이 집에 와 있어야만 우리 집이 안정될 것 같소. 일 그만두고 빨리 집으로 오소. 여기에 10번이나 그런 사람들이 와서 집으로 돌아오라고, 빨리 집으로 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러다가 집단적으로 건축을 포기할 일이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보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잠시 공사를 멈춥니다. 그리고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조직을 만들고 조직을 따라 한도 내 최신의 무기로 무장을 시킵니다. 적의 눈에 띄지 않는 넓은 공간에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일장 연설을 합니다. 이렇게 연설합니다.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너희는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15절입니다. 느헤미야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그에 맞는 조치를 단행하자 대적들이 움찔합니다.
공사는 다시 시작됩니다. 그러나 공사 방법은 기존 평상시 상황과 많이 달라집니다. 비상 상황에 맞게 공사 방법을 바꿉니다. 16절입니다. 느헤미야의 참모들, 측근들을 5분 대기조로 편성합니다. 절반은 무장한 상태로 일하며 경계를 씁니다. 나머지 절반은 외부에 신경 쓰지 않고 열심히 일하게 합니다. 백성들의 지도자급 관리들, 여기는 민장들로 나옵니다. 지도자급 관리들을 따로 외곽에 배치해서 진지를 편성합니다. 느헤미야는 공사 임무를 수행하면서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역량을 총동원합니다. 가장 상식적인 선의 조치로부터 시작해서 전문적인 조치까지 조직을 정비해서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뢰하게 신앙 교육을 시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궁금하지 않습니까? 신앙인이라면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되었지, 뭘 이렇게 철저히 열심히 준비합니까? 느헤미야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까? 이제 20절 보십시오. 연락체계, 신호체계를 세웁니다. 문제가 생긴 곳에 신호를 하면 그곳으로 힘을 집중하게끔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리고 또 신앙교육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본문 14절과 20절은 백성들을 향한 느헤미야의 정신교육입니다. 전쟁에서 정신교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느헤미야의 정신교육은 다름 아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교육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비슷한 상황에서, 역사 속 비슷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싸우셨던 때를 기억하면서 그 이야기를 지금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주보에 있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보 오른쪽 하단 출애굽기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사사기 6장 14절 말씀도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느헤미야의 성경 교육은 절망적인 상황인 홍해 바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던 하나님, 적들이 무서워 숨어서 타작할 수밖에 없었던 나약한 기드온을 도우셨던 하나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상기시키면서 교육하는 그런 정신교육이었습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에 대한 이런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위해서 싸우실 텐데 왜 머리 아프고 복잡하게 조직을 정비하고 신호체계를 구축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맡기고 주어진 일이나 빨리 끝내버리지 왜 일이 스스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가요? 왜 일이 주변의 모든 사람까지 더 어렵고 힘들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느헤미야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까? 21절에서 23절 보십시오. 위기 상황에 대한 느헤미야의 조치는 더욱 단계를 높입니다. 진돗개 서리에서 진돗개 하나 단계로 격상시킵니다. 진돗개는 대침투 작전 때 점점 더 강화되는 비상상태로 대치 상태를 바꾸어 가는 것을 진돗개 서리에서 하나로 바뀌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비상사태를 더욱 높은 단계로 바꾸고 있습니다. 무리의 50%가 완전 무장 상태에서 경계를 씁니다. 나머지 50%는 일에 집중합니다. 모든 백성들을 영내 대기시킵니다. 밤에도 보조 근무를 철저히 쓰게 합니다. 23절 보십시오. 이 공사의 책임자인 느헤미야의 측근들, 리더들이 솔선수범합니다. 전투화도 벗지 않고 철모도 벗지 않고 무장한 상태에서 모든 생활을 합니다. 리더들의 솔선수범에 모든 백성들은 더욱 느헤미야의 지도를 따랐고 지도부를 신뢰하며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이런 비상 상황에 대한 훌륭한 리더십으로
하나님의 선한 사업인 성벽 재건축 공사는 52일 만에 완수될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6장에 보면 이제 52일 만에 완수된 성벽 공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가려고 합니다. 중간중간 궁금사항에 대한 질문을 제가 던졌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답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궁금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하는 공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한 일이었는데 어째서 악한 대적들이 생겨나고 어째서 그렇게 심한 방해가 있다는 말입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째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듯 하나님께 맡기는 듯 하면서도 왜 하나님을 완전 의지하지 못하고 스스로 조직을 정비하고 스스로 경계를 하고 스스로 고통을 감수하면서 공사가 빨리 진행되지 못할 것까지 감수하면서 그런 비상조치를 하고 있는 것인가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을 향해 이런 원망을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하나님, 내가 좀 잘 믿어보려는데 왜 일이 이렇게 안 됩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교회 안 나가다가 이제 교회 나오기 시작했는데 왜 하던 일은 더 안 됩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나에게 왜 어려운 일들이 자꾸 생깁니까? 하나님, 나는 매일매일 기도하는데 왜 일이 더 안 됩니까?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왔습니까? 하나님, 이제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사기를 당하다니 이게 웬일입니까?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 믿기만 하면 만사 형통일까요? 예수님 믿으면 가난한 사람이 갑자기 부자가 되고 아프던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날까요? 물론 그런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음을 자주 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자를 일으키고 순종은 복을 받게 합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면, 선한 일을 잘 감당하려고 하면 어려운 일이 생길 때가 더 많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도일지라도 위기의 상황인데도 위기를 무시하고 준비를 하지 않으면 망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아무리 기도의 사람일지라도 위기의 상황에 모든 손을 넣고 기도만 한다면 대부분 망합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섬기는 사람일지라도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께 모든 것 전적으로 맡기고 자기는 포기해버린다면 그는 더 빨리 망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 역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먼저 그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에게서 배우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 있는 성도가 위기의 상황에서 손 놓고 기도만 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 있는 성도가 위기의 상황에서 포기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위기의 상황일수록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영내 대기하며 5분 대기조로 위기에 대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하면서 기도하기 원하십니다. 기도하며 말씀 안에서 지혜를 찾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위기를 잘 이겨나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에게 그 위기를 이겨나갈 지혜와 힘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는 형제들에 의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 이야기를 압니다. 분명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매사가 형통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종으로 팔려가는 엄청난 위기가 있었고, 그런 그에게 감옥에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는 엄청난 위기가 있었습니다. 진짜 요셉의 형통이 무엇이었는지 바로의 꿈을 듣고 그 꿈을 해석하는 장면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바로의 꿈을 통해 요셉은 7해 큰 풍년, 다음에 7해 큰 흉년이 올 것을 알았습니다. 요셉이 그 일을 헤쳐나갈 적임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그 일을 헤쳐나갑니까? 하나님 아버지, 7년 풍년 참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7년 흉년은 안 됩니다. 제가 간절히 기도하오니 제발 7년 흉년
7년 흉년 거두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아닙니다. 요셉은 더욱 적극적으로 7년 흉년의 위기를 대비했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그 흉년을 이겨나가기 위해 힘써서 노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던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와 같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역시 위기의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현재 얼마나 힘이 듭니까?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힘이 들고, 이것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맞는데도 일은 더욱 안 되고, 성도로서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내야만 하는데 상황은 도저히 안 따르고, 날마다 기도하는데 응답은 오지 않고, 성도님 여러분, 이런 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이 일은 꼭 해야 하는 일이 맞는데, 분명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일이 맞는데, 이런 위기를 만나고 일하기는 너무 힘이 들고, 몸은 왜 이리 자주 아픈지, 방해하는 사람은 왜 이리 많은지,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러시는지, 이 일 그만두라는 말씀인지.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교회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졌는데 성도는 늘어나지 않고, 재정적 압박은 커지고, 목회자가 먹고 살 일은 막막하고,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뒤로 미뤄야 하고, 나라는 나라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직장은 직장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일이 풀리지 않습니다. 나는 열심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려 하는데 어려움은 더욱 커져만 갑니다. 위기 상황 아닙니까? 이 위기 상황에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님 여러분, 어려울수록 더욱 힘내시기 바랍니다. 어려울수록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울수록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기 대처를 위한 상식선의 일을 먼저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고차원의 일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의 방법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공부하시고 더욱 부지런하시기 바랍니다. 그 큰 위기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위기입니다. 우리나라 교회의 주일학생, 학생, 청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존 성도님들은 늘상 똑같은 말씀에 식상해 있습니다. 설교자는 준비도 노력도 없이 그냥 같은 이야기만 되풀이합니다. 이래서는 교회의 미래도 없습니다. 목회자는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더욱 말씀의 본질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그 본질을 적용해서 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느헤미야가 행한 신앙교육처럼 능력으로, 교회의 능력으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낮은 부분에 터치가 있었다면 이제는 높은 부분의 터치를 위해서 목회자가 끊임없이 부당하게 노력해야 합니다. 푸른 풀, 맑은 물을 공급을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최선의 노력과 함께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하는 것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극복할 지혜를 주십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일이 선한 일이라고 확신한다면 더욱 하나님과 함께 행하기 위해 노력하셔야 합니다. 위기면 위기일수록 더욱 하나님과 함께 행하셔야 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교회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말씀 두 곳을 찾아서 함께 읽으려 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읽으려 합니다. 지금 찾아서 읽을 말씀은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다른 결론 말씀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먼저 시편 127편 1절을 읽습니다. 구약 899페이지입니다.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시편
시편 127편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한 곳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제 성경으로 신약 309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